할렐루야. 네,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은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궤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닌 권능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에 있는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말씀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쉽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 사람을 앉히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인간의 열심과 헌신, 봉사와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성경에 사람을 중심으로 앉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해석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누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서로 연합하여 봉사하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경의 중심이 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열심과 연합을 강조하며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교회 일에 힘쓰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결론 지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과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럼 아멘하고 설교를 끝을 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의 책과 또 선지서와 시가서와 그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을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영생이 바로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결코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주시면 안 되고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다른 말은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비밀이야? 그럼 너 알고 나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어떤 것을 증거로 들어드리면 제일 가장 확실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책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선택하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내 자녀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지냐, 거기에 우리가 심각하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뭔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는 내 영혼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냐 죽냐고 하는 이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예배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베풀어진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가버나움에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집안은 물론 바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이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자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때 한 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를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는 육체가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체로 들려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봐서 이 사람은 평생을 누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배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은 말이 아니라 권능으로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능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예요. 죄의 권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중풍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중풍병자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은 존재.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저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르심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일을 한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입구부터 막고 있는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 계단이 바깥에 있었고요.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높은 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흙과 집으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뜯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거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상당히 예의가 없고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나아간 게 아니라 지금 부르심이 이들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천정이 뚫리고 하늘이 보이면서 흙과 먼지가 사람들 머리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붕이 뚫릴 때 사람들이 어쩌면 그만하라고 무슨 짓을 하냐고 소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우성에도 사람들은 지붕을 뚫기 시작하고 그 구멍을 통하여서 침상이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는 침상을 향하여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여기서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열심과 연합이라고 강조를 하면은 또다시 인간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소망, 나의 욕망만 남고 또 30배, 60배, 100배만 남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의 열심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 생긴다고, 능력 생긴다고 해서 정말 매주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했거든요. 뽑히지도 않고 힘만 들고 능력도 안 생기고 금식하면 능력 생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에 일주일에 3일씩 그렇게 막 금식도 하고 막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2층으로 올라가고 사다리를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이 사람들을 내린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그들 안에 선물로 주어진 당신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내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무언가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없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소자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딜레마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문둥병자 얘기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우리의 원함과 그분의 원함이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당신의 원함 안으로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죄사함에 있단 말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병이 나았다, 네가 중풍병자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죄 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목적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고 먼저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로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무슨 죄사함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병을 고치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는 이 죄사함의 문제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그저 무슨 반성하듯이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통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은 계속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의 죄 문제를 건드립니다. 왜요? 그거 해결돼야 되거든요. 남편 데리고 와. 너는 지금 네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 죄의 문제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갇혀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체가 마비되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중풍병자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사역을 할수록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서 내가 뭔가 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망에 갇힌 자구나, 사망에 있는 자구나,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그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를 살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즉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절박함이 생기는. 왜 절박함이 안 드냐? 왜 간절함이 안 생기냐? 내가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받는 믿음은 주님,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 죄사함을 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순서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선택한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그분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찾아오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풍병자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정말 베드로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 자가 첫 번째로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날 때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나에게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수록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의지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믿음이 오늘 누구 가운데 주어지냐면은 중풍병자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 가운데 문둥병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저주를 내리시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문둥병자가 되고 중풍병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고 부정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는 사람들이 메고 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고,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존재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되는 분을 찾아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한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 잘 의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막 번영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정말 잘 나가면은 진짜 주님 의지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의지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 떠나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이 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조금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 그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비워버리게 만드시고 다시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는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채워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5장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선포하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중풍병자는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건강하고 멀쩡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온도가 다른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잘 나가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죄사함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아버지의 긍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평생을 중풍병자로 있다가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째려보며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네가 뭔데 하나님을 모독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늘 자신의 규례와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죠. 하나님이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죄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거기에 규례와 규범과 행위와 형식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종교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실 이 질문에는 사람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어라가 가라고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죠?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도,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하는 말것도.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쉬운 일이지 사람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을 하고 우리가 망상에 빠지는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죄사함을 줄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착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소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은 막 죄사함을 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부려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죄사함을 내가 줄 수 있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로 받는다는 것은 귀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귀로 나가는 거예요.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냥 이 생명을 말로 들으면은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쉽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가볍고 장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말로 들으면 하나의 말씀을요,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곱씹으세요?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하고 또 전화통화를 하고 그러면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원함이 제 원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그냥 이 예배가 이 말이 그냥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농담이 되는 거예요. 장난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진중함도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힘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귀로 듣고 귀로 나가는데 뭐가 남아있겠어요, 마음에, 심령에. 말씀은 믿음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귀로 듣고 귀로 나가는 거. 여러분 저도 제가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날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얘기하고,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야. 나도 이런 존재야. 저는 여러분 우리 말씀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귀로 듣고 귀로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말로 들으시면 듣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저문 열고 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럼 뭘로 들어야 할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권세.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장님 말씀이 뭐 시키면 들어야 되죠. 또 여러분이 팀장이고 여러분이 부장이고 여러분이 과장이면 내가 그 말할 때 내 밑에 사람이 안 들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들으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냐는 거. 죄사함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권능으로 듣고 권세로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세가 될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세가 아닌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과 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너희는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은 그 말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장난 같아서.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세로 들려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내가 중풍병자가 아닌데요.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말로 들려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로 듣고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온 중풍병자 가운데는 말씀이 말이 아니라 권능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은 하나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냐? 중풍병자로 말씀을 듣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죄사함이 권세와 권능으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은 건 말장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항상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종교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말씀을 듣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수 안에 있게 함으로써 죄사함의 은총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욕심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저는 욕심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욕심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욕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네. 교회 일도 교회 재정도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제 문제 해결하기도 저는 바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토록 못난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실까? 내가 얼마나 해결봐야 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 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 그렇게 봐주시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생명만 보면 돼요. 그럼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몇 번 나눴죠,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신, 이것도 제가 지금 건방진 말 같지만 우리 말씀 위에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다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빠르잖아요. 벌써 23년도 11월 달이고 인생이 빠릅니다. 후딱 갑니다. 늙어지고 쇠퇴해지고 몸이 진짜 연약해지고 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우리의 영혼에 있고 죄사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 한 번 한 번 불러가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전부 다 거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이게 제 욕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권세로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죄라는 침상이 여러분을 묶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죄라는 그 침상이 여러분을 잡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을 묶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